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금강을 건너던 석태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잘한 일이다 스스로 흐뭇하였다. 자신은 천냥으로 네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아까 노일이 끊어질 듯 말 듯 내뱉던 사연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다. 내 아들놈은 공주 가명에서 아전으로 일했소. 그런데 노름에 빠져 공금 천냥을 몰래 빼내어 노름하는데 모두 써버린 것이지요. 그거란 사또는 노하여 그놈을 호되게 문책하고 옥에 가두었소. 그리고 오늘 신시까지 천냥을 채워놓지 못하면 아들놈을 살려둘 수 없다 엄명을 내렸으나 이 늙은 노인이 무슨 수로 천냥을 구하겠습니까?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니다 여의치 않아 모두 포기하고 아들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 물에 뛰어들려고 하니 아내와 며느리까지 이리 같이 죽겠다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럼 천냥이면 노인의 자제분이 관하에서 풀려나고 목숨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소.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시는 세 분도 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긴 하오만 이제와 그 큰돈이 어디서 생기겠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노인과 옆에 넋이 나가 있는 노파와 여인을 보니 석태는 연민의 정이 솟아났다. 이대로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다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인가? 그렇다면 따르는 수밖에. 그렇게 돌쇠에게 받았던 천냥을 고스란히 노인에게 내어준 것이다. 이게 무엇이요? 천냥이니 풀어보시오. 전대를 여는 노인의 손이 떨렸다. 노파와 여인도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로 석태와 전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내가 필요한 돈이었으나 노인장에게 더 큰 값어치로 쓰일 것 같구려. 그러고는 미련 없다는 듯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말을 타고 나섰다. 노인은 꿈인가 생시인가 얼이 빠져 있고 노파는 감사하다 인사를 하기에 바빴다. 말을 재촉해 그 자리를 떠나려는데 여인이 따라오며 외쳤다. 어디 사시는 뉘신지요? 이름 석자만이라도 알려주시어요. 간절한 여인의 말에도 석태는 아무 대꾸 없이 그저 웃어주고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지금 와 생각하니 자신이 왜 그랬을까? 미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시작된 고된 여정으로 결실을 목전에 두고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천냥을 준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니 감사한 마음이었다. 그나저나 간밤에 꾸었던 꿈은 잘 들어맞았구나 싶어 피식 웃음이 났다. 어느새 집 앞에 당도하자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던 어머니가 석태를 보고는 반가워 얼싸안았다. 어서 오너라. 돌아왔으면 집 안으로 어서 들어오지 않고 왜 밖에서 그러고 서 있는 게냐. 아버님은 어떠신지요? 글쎄 아버님이 어제 아침에 언제 누워 있었냐는 듯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지 뭐냐. 새벽까지만 해도 헛것이 보이는 듯하며 사경을 헤매셨는데 말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뭐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석태는 깜짝 놀랐다. 아니 어제 아침나절이라면 금강에서 물에 빠져 죽으려는 사람들에게 천냥을 건네주었던 즈음이 아닌가. 하늘이 도우심인가? 석태는 얼른 아버지를 뵈러 들어갔다. 정말 아버지는 예전의 건강을 되찾은 듯 병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님, 기력을 되찾으신 모습을 보니 소자 몹시 기쁘옵니다. 그래,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꼭 죽는 줄 알았다만 신기하기도 하지. 죄송하옵니다, 아버님. 소자가 철없는 짓을 하였사옵니다. 석태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빌었다. 돌쇠를 찾아가 천냥을 받은 이야기며 그 천냥을 강변에서 만난 사람에게 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네가 용서를 빌 일이 아니다.
천냥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일은 칭찬받아 마땅하니 만일 네가 그 사람들을 못 본 채 그대로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아비는 너에게 크게 실망하고 꾸짖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착한 행실이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아비를 다시 살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김대감은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아들에게 말을 이었다.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일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는 법이니라. 김대감은 아들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대견스러웠고 석태 또한 아버지의 너그럽고 자상한 성품이 더욱 존경스러웠다. 저 세상 문턱까지 다녀온 김대감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나 이후로는 수년을 건강하게 살았다. 그러나 이도 다한 듯 또다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 동안에 형편이 나아져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오다 다시 아버지의 병색이 짙어지니 이번에는 병에 좋다 하는 건 백방으로 수소문에 다 해드리고자 하였다. 강원도 양구 땅으로 가서 산삼 세 뿌리를 구해와 정성스럽게 다려 아버지께 올렸다. 아버지, 이것을 드셔보십시오. 산삼을 다른 것이니 드시면 기운이 좀 나실 겁니다. 너의 정성은 기특하다만 이제 그만하거라. 저승에 갈 때가 다 된 것 같으니 더 이상 약은 필요 없다. 그러니 여기저기 좋은 약을 찾아다닌다고 고생하지 말거라.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오래 사셔야지요. 그동안 살림 형편이 많이 펴져 불효자 이제서야 자식된 도리를 좀 하겠거니 했는데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는 그저 몇 자리나 알아보거라. 아들의 지극정성에 못 이겨 김대감은 힘겹게 약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볼살이 움푹 패이고 얼굴엔 거무하게 저순꽃이 피어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던 석태는 참았던 눈물이 앞을 가렸다. 자신이 맞고자 하여도 아버지의 말대로 보내드릴 때가 된 것임을 느꼈다. 아버님의 맷자리는 명당 중에 명당으로 해드려야겠다 결심한 석태는 풍수지리에 능한 신종달을 찾아가 사정을 얘기했다. 김대감님이라면 당연히 내가 발벗고 나서야지. 직관 신종달은 자신의 일처럼 나서 주었다. 좌청룡 우백호에 자호가 박힌 명당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좌맥이 승하면 우맥이 조라고 우맥이 승하면 또 좌맥의 맥혈이 끊어졌다. 명당을 찾아다녔으나 이렇다 할 좋은 자리가 나타나지 않자 석태는 점점 맥이 풀렸다. 그러던 어느 날 들 근처의 나지막한 산에 이르렀을 때 저쪽 산기슭에 외롭게 웅크리고 있는 주막이 보였다. 오늘도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보이는 주막에서 묵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신종달은 석태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몇 걸음 뒤에서 유심히 지형을 살피고 있었다. 세상에, 어허 세상에. 어르신, 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찾던 명당일세, 명당 중에 명당, 천하에 다시 없는 명당이란 말일세. 그런데 이상타. 내 몇십 년을 직관으로 일하며 일이 좋은 곳을 그냥 지나쳤을 리 없건만 오늘에야 내 눈에 띄다니. 또 내가 아니어도 다른 이가 일이 좋은 자리를 놓칠 리 없건만 이런 명당이 여태 이런 곳에 묵어 있었는지. 명당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야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 보통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 그러나 이런 자리는 하늘이 내려주신 자리라네. 특히 몇 자리는 주인이 정해져 있는 법이지. 자네 아버지께서 그토록 덕을 베풀고 사셨으니 이런 명당이 나타난 게지. 호기롭게 말을 하던 신종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아뿔싸.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그래, 아주 큰일이네. 하필이면 그 명당 자리가 바로 저기 보이는 주막의 뒷뜰일세. 장사를 하는 주막에서 과연 그 자리를 몇 자리로 쓰도록 허락해 줄는지 걱정이구먼. 날이 저물어 저 주막에서 하루 묵어야 하니 주인을 만나 이야기라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정 안 되면 값을 후하게 주어 주막을 사는 방도라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될는지 모르겠네만 일단 한번 가보세.
석태와 김종달은 서둘러 주막으로 들어섰다. 주모, 오늘 밤 묵어 가려고 하오. 간단한 술상만 봐주시오. 그리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소. 잠시만 기다리시어요. 금방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주모는 말을 하다 말고 석태 일행을 보고 놀란 듯 그대로 얼어붙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